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감추지 말아 주시옵시고 선하신 얼굴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통합 208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없이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임숙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저희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반석이신 주님을 저희가 늘 삶의 중심에 두고 가까이 하는 저희 삶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시간들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이 답답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두 분 사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길 원하며 저희 모든 이 간구와 바람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김은빈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우리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구세군 브라스 밴드 연주 영상 우리 하나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멜본, 호주 멜본 스텝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한국 100주년 때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뉴몬든 영문에도 우리 악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은 언젠가는 진짜 멜본 스텝 밴드 그 이상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악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한 상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상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당신이 혹여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중에
뭔가 잘못하는 것이 생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뉴몰된 식구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드디어 영국 특유의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고 구름 낀 날이 많아져서 우리 마음이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대일수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참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누면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이제 마지막 뭐 다음 주일날 이제 송영하면은 이제 끝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라고 한 것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까? 용서에 관한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서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죠? 자, 용서는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용서한 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 대하여서 가장 잘 해석되어지는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보았다시피 용서는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임금에게서 그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임금이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즐겨하시는 분?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용서는 먼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깨달아져서 그 주변의 사람도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그 용서함을 보고서 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나의 죄를 또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서가 쉽습니까? 예, 말은 쉽지만은 정말 그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어떤 그런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악한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다른 사람이 악하게 하는 행동,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잠재적인 그런 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잠재적인 악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죄를 똑같이 짓거든요. 그런 똑같은 죄를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악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좀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야지만이 그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미움과 분노의 대상자를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을 우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볼 것 같으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 페이라스모스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이 똑같은 단어지만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시험과 유혹 이 두 의미를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이 두 개를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에 관하여서 테스트에 관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시지 않으실까요? 테스트를 하실까요? 테스트를 하지 않으실까요? 예,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이 시험이 나쁜 걸까요? 유익한 걸까요? 이 시험은 우리는 시험 싫잖아요. 그렇죠? 이 테스트 받는 거, 연단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거 받기 싫지만은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유혹 아니고 시험과 시련이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런 훈련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기쁘게 여기느냐? 여기서는 인내로만 나와 있지만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 하나만 나와 있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가는데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연단이고 시련을 말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은 그것이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어려움을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들 사실 너무너무 싫은 것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들이 이 시험과 연단을 받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다듬어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우리의 믿음도 날로 성숙해지겠죠. 이러한 목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인내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두 사람 정도가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욥과 아브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뭐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전 재산,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이죠. 그죠?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그 9명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뭐 특별한 잘못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는 그 가운데 나중에 욥의 뒤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욥이 한층 더 그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눈으로만 봤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온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어떤 그런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치시는, 그 믿음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 우리 어릴 때, 요즘도 그렇겠죠. 가장 좋은 물건, 어떤 좋은 상품이 이렇게 시험을 거치고 나서 좋은 상품을 딱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상표가 딱 찍혔던가요? 어떤 상표요? KS 마커, 그렇죠? KS 마커가 이렇게 팍 찍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KS가 박혀 있으면 이 제품은 보증할 만하다. 이 제품은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KS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상품들이 많은 시험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 KS 마크를 딱 찍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그 믿음을 인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KS 그 믿음의 인정 그 마크를 해주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로 가는 어떤 그런 유혹이 아니라 실현이 아니라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죄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때로는 그 승인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어떤 그런 시험이 우리의 인생 내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안에는 이유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훈련시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 시험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진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아까 그 테스트,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떨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덫을 말합니다. 유혹, 템테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베일아스모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쓰이는 것은 베일아스모스라는 그 헬라어의 부정적인 의미, 유혹의 뜻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시험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테스트는 하시지만은 템테이션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유혹은 하시나요? 죄에 빠지도록?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겠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한 템테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시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의 덫을 놓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기 뉴월드 영문의 1대 사가님 황선엽 사가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그 백혈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사경을 헤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을 거라고, 다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선엽 사관님에게 그때 임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테스트에 해당되겠죠.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황선엽 사관님과 최명순 사관님의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을 주고 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거는 바로 템테이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우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을 받는, 이제부터는 그 시험을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유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 맞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밑에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이 욕심입니다. 우리의 이 욕심을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죄를 빠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 우리를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자꾸 그 유혹의 덫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요, 우리의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의 덫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까? 그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의 늪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쾌락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육체의 쾌락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과 마약과 섹스와 어떤 그런 스포츠와 스포츠 적당히 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도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쾌락, 특히 돈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쾌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은요. 안목의 정욕은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의 눈길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까? 봐야지 느끼는 거거든요.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하와의 눈길, 그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또 다윗이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길 맞습니까? 바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낸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떤 교만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이루어낸 것, 내가 한 것,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허영심, 이 허영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허영심을 이용하는 이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덫에 이 사단은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써 이 유혹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빠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 시간대에는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멀리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요. 요셉이 그 성경 창세기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행했더라는 그 의미 안에는 요셉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걸어갔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기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도 완전히 뿌리치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완전히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 육신의 그 욕심, 우리 육신의 욕심 이거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자아, 내 스스로도 정말 컨트롤되지 않는 이 욕심의 그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뭐하라고 기도했었습니까? 오늘 악에게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아주 조금은 소극적인 기도라면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는요, 좀 더 적극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공격해오는 이 사탄에 대하여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단과 우리는 맞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닭에게 먹이를 왜 줄까요? 닭에게 먹이를 왜 주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먹으려고 먹이 주잖아요. 그냥 그거 치워서 막 구경하려고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는요? 돼지한테 먹이 만들어 주겠습니까? 돼지 그것도 너무 이뻐서 막 껴안고 자려고 먹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도 말라고요? 잡아 먹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 이 사탄도 역시 우리에게요,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돈과 성공과 명예는요, 그 사단이 주는 그 돈과 명예, 이것의 목적은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과 성공과 명예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도 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과 성공, 명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과 성공,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 성공,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돈이고 성공과 명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들을,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찾아오면 찾은 대로 무방비 상태로 그래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험과 유혹입니다. 바로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대적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다.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더불어서 입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나가라고, 사단을 쫓아내는 대적기도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의 욕심들, 아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찾아올 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그 유혹의 덫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의 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가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시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영국이 참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안에 악이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중분세의 이 자본자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정말 악하고 흉악한 사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주 악한 사건들, 사고들 이 뒤에는 분명히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또 쫙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단과 그 졸개들이 주는 그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어떤 교만이 있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너무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 산길자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대적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적 또한, 그 사단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세로 우리는 사단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로잡아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또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악의 세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밀한 유혹에도 찔러넣는 그 사단의 그 덫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악의 그 유혹 세력을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그 세력을 대해서 대면하지 않는 것도 최선이겠지만은 그 유혹이 혹여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니물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그 모든 도구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눈물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2시에 건축위원회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건축위원들은 2시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이런 광고하기 싫은데 이 추수감사절 때만은 그래도 여러분 조그만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어떤 그런 취지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 때는 꼭 여러분들 조그만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줌 부흥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안일해질까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고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줌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줌으로 하게 되면 한국에 계시는 어떤 사관님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도 괜찮고요. 이런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좀 특식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줌 부흥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제 주일에는 뭐 여기 계시는 사관님들도 괜찮고 한국에 계신 사관님이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선정이 될 때는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누구였죠? 다음 주 기도는 정영지 부교님이시고 성경공덕은 차에라 학생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620장입니다. 62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동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그 사단과 그 맞서 싸워서 성령님의 힘에 도우심을 입어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